네,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못하는 노래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곡은 우리 교회 대학자이신 성녀 대데레사님의 기도를 우리 영원한 도움의 수녀님께서 작곡하신 생활성가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곡이지요. 제가 한 부분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보다 넓고 더 깊은 시간의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았습니다. 이미 방영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기자들이 만든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자 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봄, 가을로 우리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죠. 교회 안팎의 위중한 또 중대한 그런 결정돼야 될 사항들을 주교님들이 결정하시고 회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 결과 또 그 회의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 16개 교구가 미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열린 주교회의 정기총회. 그래서 총회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는 미사 재개식이었습니다. 주교들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점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구장 재량에 따라 미사 재개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구별 미사 중단 기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교구를 중심으로 미사가 먼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구장님의 차량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이 특별히 더 심해서 늦출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는가. 전국 교구가 자발적으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한 건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미사 중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공동선언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웃사랑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음의 대헌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웃사랑이 가장 큰 덕목으로서 우리가 실천하자고 하면서도 김희중 대주교는 4월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그때쯤엔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활 판공성사에 대해서는 개별 고백은 힘든 만큼 공동 참회 예식을 거행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례적으로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교단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신자들에게 전하는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주교단은 국민들에게 연대와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고 신자들에게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속죄와 회개의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의 희생과 고통을 기쁘게 이겨내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희망하는 가운데 서로 힘이 되어줍시다. 한편 주교단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인 내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올해 11월 29일부터 1년간 희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희년 기간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황청 내사원에 전대사 수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단순히 그냥 첫 사제라고 칭송만 할 것이 아니라 성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1년 내년을 정말 조금 뜻있게 보내자.
아울러 오는 5월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을 맞아 5월 8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기후위기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5월 16일에는 명동대성당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주교단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마태복음을 인용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황청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우리 신자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또 교황청과 또 교황님의 소식에 걱정이 많고 하죠. 텅 빈 바티칸 광장을 바라보는 그 교황님의 쓸쓸한 모습 마음이 찡합니다. 함께 교황청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5일 오후 꽃다발을 들고 코로나19 사태로 텅 빈 로마 시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을 찾았습니다. 교황의 로마 시내 성당 방문은 지난달 26일 외부 일정을 취소한 지 18일 만입니다. 성모 마리아 대성당인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살루스 포프리 로마니, 즉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고 불리우는 성모 성화 앞에 꽃을 바치고 기도를 올립니다. 교황은 해외 사목 방문 전후에 늘 이 성당을 방문해 성모님께 기도하고 은총을 구합니다. 특히 이 성당의 성모 성화는 중세시대 흑사병이 창궐할 당시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서 기적을 일으킨 성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기도에서 교황은 성모님께 이탈리아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전염병의 종식을 간청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과 가족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로마 최대의 번화가 가운데 하나인 비아 코로소를 직접 도보로 순례하며 약 2km 떨어진 산타 마르첼로 알 코로소 성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교황은 코로소 성당에 있는 기적의 십자가에 꽃을 바치고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십자가로도 불리는 이 십자가는 1522년 흑사병이 로마를 강타했을 당시 신자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고 행렬하며 기도를 올린 십자가입니다. 당시 십자가 행렬이 이어진 16일 동안 전염병은 서서히 퇴각했고 이후 종식됐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다음 달 5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부터 시작되는 성주간의 모든 전례와 4월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신자들의 참석 없이 거행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마테오 프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의 성주간 전례와 부활 대축일 일정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전례와 미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거행되고 누가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당국의 이동 제한령과 대중집회 금지 조치를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8일부터 주일 3종 기도와 수요 일반 아련을 성 베드로 광장 대신 숙소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지난 16일 바티칸의 정오를 알리는 3종 기도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도궁전 창가에서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을 내려다보며 축복합니다. 이어 침묵 속에 잠시 기도를 바칩니다. 교황은 이날 아침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봉헌한 미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he il Signore li aiuti a scoprire nuovi modi, nuove espressioni di amore, di convivenza in questa situazione nuova. È un'occasione bella per ritrovare i veri affetti con una creatività nella famiglia. Preghiamo per la famiglia perché i rapporti nella famiglia in questo momento fioriscano sempre per il bene.
교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 세계 신자들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황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936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 13일은 우리 교황님께서 선출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 교황님께서 건강 잘 지키시면서 우리 세계교회, 보편교회를 잘 계속 이끌어주시는 참 목자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곳에는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아시지만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관도 거기 있습니다. 현지에서 본 상황을 교황청 우리 한국 대사인 이백만 우리 대사님께서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티칸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화면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은 평소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이지만 지금은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백만 주 교황청 한국 대사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로마의 일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쎄한 기분들이죠. 제가 업무상 받으러 성당이나 자주 가지 않습니까? 한 명이 없더라고요. 보안요원하고 경찰차 한 대 있고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로마와 바티칸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백만 대사는 솔선수범하는 교황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을 예방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당이나 이런 데는 아예 폐쇄됐고 극단 미사는 안 하고 개별적으로만 기도 드리는 것은 일부 허용되고 있고 학교도 다 중단돼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숙소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개별적으로 합니다. 교황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성주간 전례와 주님부활 대축일 미사를 신자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사태가 안정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4월 3일이냐 물어봤더니는 4월 5일이 성주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이 비상명령을 내렸는데 많은 분들이 4월 3일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보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한국의 상황은 바티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 국민과 가톨릭 신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방역당국, 특히 의료진에 대해서 많은 세계적 찬사가 이어지는데요. 정말 제가 그 기사를 볼 때면 눈물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와 바티칸 상황은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연대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인 수녀 2명이 노숙인을 위해 계속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죠. 노숙인들이 더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꽃동네 수녀님 2분이 목요일 저녁마다 노숙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그것도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마스크도 양보하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성 베드로 무덤 위에 만들어진 저 성당 한번 들어가려면 막 2시간씩 3시간씩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 저 성당에 아무도 없다니요. 네. 교황님과 또 대사님을 비롯한 바티칸의 모든 분들, 이탈리아, 유럽, 아니 세계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들이 아주 심각하게 가중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기자들이 그곳 중에서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2곳을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식사 때가 아니라도 줄을 서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서울 논현동의 식당입니다. BTS 멤버들이 데뷔하기 전부터 찾았던 단골 식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소엔 홍콩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 찾아온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던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얼마나 줄으셨어요? 한 80% 정도. 손님이 없는 식당은 작은 공소처럼 기도하는 공간이 됩니다. 부부는 묵주알을 굴리며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지나가길 바란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처럼 고통이 곧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산모가 고통을 겪어서 진통을 겪어야 새 생명을 탄생하듯이 그 고통을 겪고 나면 무언가 다른 걸 예수님이 또 살 방법을 살 걸 주신다는 거, 그 영광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대한민국 여러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힘들은데 이게 분명히 뭐 하느님의 무슨 진짜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보고. 꽃집 사정은 식당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전부 취소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꽃집을 찾은 날은 마침 꽃집들의 대목인 화이트데이. 하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작년 대비 95% 정도요. 네, 거의 평상시에는 손님이 없고 오늘은 화이트데이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어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그래도 하루면은 손님이 최소한도 10여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에는 뭐 하루 종일 있어도 한 사람도 아예 안 오고. 본당 총구역장을 지내고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덕 대표는 손님이 없는 시간 동료 직원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교구 전체가 이 미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당을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뭐 매일 뭐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제가 내지오 활동하니까 또 내지오 묵주기도도 바치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요즘 감자 파는 도지사로 유명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도 청정감자 재고가 쌓이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감자 판매에 나섰습니다. 저렴한 가격에다 최문순 지사의 수완까지 더해져 매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학교 급식 납품 농가를 돕기 위해 2시간 만에 농산물 꾸러미 7,200세트를 모두 팔았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전국 성당에서 미사가 중단되면서 성당에 있는 우리농 나눔터도 문을 닫게 되자 우리농 홈페이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요리법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농은 물류센터를 수시로 방역하고 공급 차량의 소독 증명서까지 공개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 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 물류는 이렇게 물품의 흐름인데요. 주문이 있어야지 농가에서 공급을 하는 건데 손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 개학까지 연기되면서 급식으로 소비돼야 할 농산물은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 쉘터를 운영하고 있는 안동교구가 있고요. 또 이제 공공급식으로 송파구에 서울교구, 안동교구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학이 연기되고 지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큰 문제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한 83%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요. 농산물은 저장 기간이 짧아 제때 판매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겐 막힌 판로를 열어주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상생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따뜻한 온정들이 이렇게 서로를 살게 하는 상생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자영업자와 농민들뿐만 아닐 텐데요. 또 서로의 어려움들을 잘 살펴서 저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는 우리 함께 사는 이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또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먼저 전국 곳곳에 우리 신부님들이 어려운 곳에 우선적으로 좀 마음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단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뜻깊은 나눔에 나섰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단 봉헌운동으로 적립한 기금 3,700만 원을 대구와 경북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기금은 지원이 시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대구와 경북 지역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소암, 환아, 이주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먼저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되는 1,700만 원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식료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대구 경북 지부로 전달되는 1,000만 원은 면역력이 약한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에 쓰입니다. 대구 가톨릭 근로자회관으로 전달되는 1,000만 원은 미등록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 등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단 봉헌운동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2015년 12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제들을 주축으로 시작됐습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을 통해 모아진 기금은 2018년 5월 4.16 연대와 스텔라 데이지오 시민대책위원회,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전달하며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또다시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바보의 나눔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모금은 5월 3일까지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 가치를 통해 진행되며 모금액은 저소득층 아동과 미혼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생필품, 의약품 지급에 사용됩니다.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는 모두가 어렵지만 취약계층은 하루하루가 더 불안하고 고달프다며 모금된 기부금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의 나눔은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법정 기부금 단체로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CAPBC 김영규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전국 교구의 교구 차원, 또 본당 차원, 그 개인이 이렇게 많은 기부와 또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들을 모은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부님들뿐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돕고 또 지원하는 그런 모습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한 곳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쌀쌀한 아침. 찬바람을 뚫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민들레국수집의 VIP 고객들, 바로 노숙인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무료급식소가 늘어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여기는 문을 닫을 수 없었던 것이 노숙하는 분들은 여기마저 문 닫으면 진짜 병에 걸리기 전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닫고 손님들 식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이제 막 퍼지면서부터는 아이고 더 했다가는 주위에 폐를 끼치겠다 해서 일단 사람 모이는 건 중단하고 이 손님들 위해서 도시락으로 빨리 바꿨죠. 이날 준비한 도시락은 250인분. 서영남 대표 부부는 밥과 돼지고기, 계란말이가 담긴 도시락을 정성스레 건넸습니다. 도시락에 들어간 식재료는 모두 이름 없는 천사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최근엔 불쑥 찾아와 소독제와 마스크를 기부한 신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 벌려놓기만 했지 정작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했는데 하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주변에 착한 분들이 먼저 더 걱정을 해주시고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 넘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게 우리 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이 문을 연 건 2003년. 식탁 하나에 간이의자 6개를 놓고 시작한 식사 나눔은 1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의 나눔은 한 끼 식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먹거리와 외투, 침낭까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마련해줍니다. 민들레 국수집을 찾는 노숙인들은 월요일을 잔칫날이라고 부릅니다. 적게나마 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들레 국수집의 나눔은 필리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은 목요일과 금요일엔 문을 닫습니다. 서영남 대표 부부는 매주 이틀간 전국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감옥에 갇힌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도 주고 영치금도 넣어줍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 서영남 대표의 꿈입니다. 17년 세월이 이제 흘러갔고요. 근데 꿈처럼 흘러갔어요. 항상 매일매일 고마운 사람들 만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CPBC 장현민입니다. 네, 저렇게 밝은 웃음으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저 서영남 베드로님은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수사님이셨대요. 근데 수사님 그만두시고 나와서 저런 일을 아주 기쁘게 하시는데 기적을 늘 매일 체험하고 계시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협력과 사랑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이루시는가 봅니다. 이번엔 진짜 수도자들, 수녀님들을 한번 소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데 수녀님들은 이런 고민과 결과를 내셨네요. 한번 보실까요?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성체 조배를 마친 수도자들이 하나둘 재봉실로 모여듭니다. 이내 분주해진 방은 사각사각 천 자르는 소리와 재봉틀 돌리는 소리로 가득 찹니다. 여기는 원래 수도복을 만드는 공간인데 오늘만큼은 마스크 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오전 오후로 조를 만들어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데요. 본을 뜨고 겉감과 안감을 붙이는 작업을 통해 이렇게 하나의 마스크로 탄생합니다.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이달 초, 성가소비녀회 인천강구는 미혼모 자립단체에서 만든 면 마스크를 구입해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미혼모도 돕고 마스크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직접 제작에도 나섰습니다. 수녀님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을 해서 또 저희가 가진 자원이 있고 양재실이라는 그런 큰 공간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만드는 거는 그냥 천으로 면 마스크라서 그분들보다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아마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도복과 머리 수건이 아닌 마스크 제작은 처음이라 낯설지만 분업과 협업을 통해 척척 완성해 나갑니다. 여기는 이 라인을 여기서 딱 바짝대고 그대로 박아주는데 목표 수량은 5,000개. 이달 내내 재봉틀을 돌려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된 작업이 예상되지만 수녀들은 기도 말고도 줄 것이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아픔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행동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는 거에 대한 풍요로움이 좀 더 커지고 수녀들이 만든 면 마스크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기자들이 따뜻한 소식을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세상이 이렇게 차갑고 어두울수록
누군가는 따뜻하고 또 밝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이 세상은 하느님의 나라로 조금이나마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정과 또 열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또 감춰져 있던 그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 중에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의 실체가 알려진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도 특집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식점과 피트니스 시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3층 간판이 눈에 띕니다.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지만 신천지 위장 시설입니다. 네, 이곳은 폐쇄된 신천지 관련 시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이 신천지 관련 시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감 앤 소통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 요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서울시 신천지 시설 현장 점검반이 신천지 위장 시설을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시설에 누군가 오간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폐쇄 안내문은 심하게 구겨지다 못해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안내문을 뗐다가 다시 붙인 흔적도 보입니다. 공과금 편지가 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 분명히 내가 꽂혀 있는 걸 봤는데 구청에서 온 그게 있었어요. 여기 3층 관리자 뭐라고 이렇게나 편지가 그 일주일 전에 와서 보니까 그때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 편지가. 그래서 너네들이 여기 왔다 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게 이제 떨어져 있더라고요. 건물 관리인은 신천지 교인들이 가전제품이나 서류 등을 챙겨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찾아간 다른 신천지 위장시설은 문화센터란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층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시키는데도 사람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엔 신천지 야고보 지파 동대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카페로 위장한 복음방과 센터, 집단 거주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약 지금까지 현재 한 200여 곳을 폐쇄를 했고요. 지금 폐쇄된 곳에 대해서는 집회나 그다음에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기동에 와봤을 때는 어떤 공부하는 방, 숙소하는 방들이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는 걸로 봐서 신천지 교인들이 여기서 많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이런 방역이나 시설 폐쇄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철저한 방역이 필수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시설에 드나드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방역에 구멍을 내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1984년에 창립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2000년대 들어 교세가 급격히 늘더니 2014년 선택적 구원을 받을 숫자라고 주장해온 14만 4천 명을 채웠습니다. 창립 35주년이었던 지난해엔 신도수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비판에도 성장을 거듭해온 신천지.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으로 꼽히면서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합니다. 신천지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30만 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신도수를 속인 신천지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행정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위장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해 법인 취소 절차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한, 그리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신천지는 행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종교단체에 주어지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보유재산은 청산됩니다. 아울러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단체로 규정돼 법인 재허가도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신천지를 강제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천지의 결집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봐봐라, 이게 다 악마가 하는 짓인데 신천지 이름에 오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여기 악마한테 질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아마 할 거예요. 한편 신천지는 지난 13일 법인 취소를 위해 열린 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4일엔 창립 36주년 기념행사도 열지 않았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네, 교육자매 여러분,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천지는 그리스도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교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간을 이긴 자라 해서 성경 위에 둡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발본색원 하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많은 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정말 신앙적 또 영적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가톨릭 교회도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하겠는데요. 의정부 교구가 사이비 종교 판별법을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입이나 유사 종교는 신앙 문제가 아니라 종교 중독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와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의정부 교구는 신자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가지 판별법을 공개했습니다. 유사 종교들이 공통된 특징들이 무엇이고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이런 여러 다양한 유사 종교들이 어디서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둠으로써 우리가 이런 데에 유혹당하지 않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신자들을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심리상담에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일단 친분을 쌓은 다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공부하자고 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개역 한글 성경만을 보게 한다면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이비입니다. 성경 속 말씀을 1:1 도식으로 짝을 지어 설명하는 것도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짝지어 어머니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다가오는 종말과 귀신으로 인한 불행, 종교를 믿지 않은 데서 오는 재앙 등을 이야기하면서 공포심을 주입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특수한 기구나 명상, 체조 등을 통해 우주적 존재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신론과 연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 교구는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례와 성사, 기도 등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구가 사이비에 빠졌을 경우 본당 신부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정부 교구는 사이비에 빠진 신자를 회복의 길로 이끄는 데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며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네, 이런 정보와 또 방법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내적인 무장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사회에 논란이 그동안 많았던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 가톨릭 사제들은 당연히 그 세금을 솔선수범하면서 내고 또 나름대로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직업 순위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우리 사제들이 3위가 나왔네요. 그러면 가장 적은 데는 누군가? 1위가 시인이고요. 2위가 수녀님들이네요. 네, 저희가 3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 사제 연봉에 대한 우리 기자의 취재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것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십시오. 새 사제가 탄생하는 순간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순명과 정결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제의 직무를 돈벌이로 삼아선 안 되며 직무에 따른 소득을 자기 가족의 재산 증식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대신 직무 수행과 생활 유지를 위해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남은 돈은 교회 재산으로 돌리거나 자선 활동에 쓰도록 권합니다. 사제들이 받는 공정한 보수엔 체계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1년차 사제는 매달 미사예물비 100만 원, 성모활동비 6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미사예물비는 무슨 소임을 맡든 비슷하게 받도록 연차별로 정해져 있고 1년에 3만 원씩 상승합니다. 성모활동비는 소임지나 직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60만 원 선에 맞춥니다. 이 밖에 생활비가 지원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제관에서 생활하다 보니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바로 공동체 유지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 차 사제는 연봉이 3천만 원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사제의 사적 지출은 생활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당 운영비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제의 월급은 직무 이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을 보면 공정한 보수는 사제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불안 없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왜 저런 걸 취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9년 차니까 내년이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네요. 네. 그래요. 뭐 작은 연봉이지만 저희는 사실은 우리 교우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뭐 사제관이라는 곳이 있고 또 우리 신자들의 헌신과 이런 마음들이 함께해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 또 로마서 4장에도 희망할 수 있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교영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희망에 다 감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끼워안으면서 또 다독이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끝나겠죠. 자,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 기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